말씀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인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사람 축복합니다. 훌륭한 사람 됩시다. 시작.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훌륭한 게 나은데 겁이 아주 많은 사냥꾼이 사냥을 나섰습니다. 사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던 이 사람이 나무꾼을 만났고 나무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세요 나무꾼, 사자의 발자국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사자가 사는 걸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자가 어디 있는지 만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냥꾼이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는 사자의 발자국만 보면 됩니다. 사자는 보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사냥꾼이래요.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지. 직업을. 사냥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진공청소기를 파는 아주 공격적인 외판원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카페트가 깔린데 거기에다 동물의 똥오줌 섞인 걸 확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어머님, 만일 청소기를 이것을 전부 못 빨아들인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빨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소기가 이만큼 좋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집 안주인이 가만히 보더니 케첩을 좀 뿌려드릴까요? 예? 오늘 우리가 이사 와서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이 외판원이 그날은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는 잘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 많지만 쓸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사람이 많아요. 그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깜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대통령감, 국회의원감, 무슨 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카운트는 쓰는데 완장은 찾는데 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 맞다. 안 맞다. 옛날 그런 노래가 있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있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다. 어떤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 사람들은 다 내가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뭐 정치계 이런 데는 국민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람. 사람에 대해 평가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보통 사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또 스스로 또 나야 그렇지 또 이렇게 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재밌어. 자기한테는 점수를 잘 줘. 남한테는 박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으면 매우 허전하고 섭섭하다. 이 좋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교제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없으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웃을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 이 남편, 아내도 다 이웃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없으면 좋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안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도 그렇고, 최소한 좋은 사람, 좀 있어야 되는 사람. 뭐, 제일 귀한, 좋은 사람은 귀한 사람. 교회 교인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보통 교인,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교회는 이 교회라는 데는 다른 단체니까. 좋은 교인 있어야 돼요. 없으면 허전하고 섭섭해요. 꼭 필요한 교인, 귀한 교인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약방의 감초같이 필요한 교인. 없으면 좋은 교인. 교회 모든 일에 해방을 놔. 없으면 좋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정말 다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또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귀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래야지. 그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지나치게 평가하는 건 또 안 맞습니다. 교회라는 데는 세상과 또 다르기 때문에. 이중표라는 서울의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참 대단한 이름 있는 분이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교회가 부흥돼서 너무 목회가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 이유가 뭐냐면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무거워. 그 사람만 쳐다보면 마음이 무거워. 믿고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인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서울에 많고 많은 게 교회니까 그냥 우리 교회 그래도 뭐 몇 년 있으면 됐잖아요. 이제 좀 다른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교회는 갈 교회가 없다. 없지. 하나님 그러면요 그 교회에 그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못 고쳐서 그냥 두고 있다. 참.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치면 누가 고칩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를 고칠 수 없어서 내 아들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그냥 천국 데려오기로 했다. 그러셨대. 내가 너를 덮어주고 덮어준 것처럼 그 사람도 덮어주고 돌봐주기를 원한다. 만일 네가 그 사람 고치려고 하다 너 네 명대로 못 산다.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한 게 아니지. 그리고 이런 말씀 하셨대요.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명대로 못 살고 죽었으니까 너도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둬라. 내가 알아서 천국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선택은 하셨나 봐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도 다 각각이죠. 그죠? 제각각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총천연색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가족도 보세요.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안 똑같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형제 자매도 안 똑같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 간첩이죠. 그죠? 간첩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12명이 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스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뭐가 충성스러웠을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명령을 했죠. 잘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 40일을 정탐하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 가보니까 정말 좋던데요. 과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성이 너무 튼튼해서 쳐들어가기 어렵겠고 그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뭐 우리가 싸우면 지겠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주시겠죠. 쳐들어갑시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였고 나머지 10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러고 이런데 우리 거기 쳐들어가면 다 죽어요. 전쟁 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려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기적 본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사막에. 아침 이슬같이 내렸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그 경험을 했고 40년 동안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지 않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거 믿지 않지? 안 믿기가 더 어려울 텐데 그죠? 믿기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도 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도 빼버리고 이러니까 보고가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시면요, 그 10명이 그날 죽어요. 하나님이 즉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0명. 그 나머지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광야 40년 돌아야 된다 그랬죠. 40년 지났어요. 다 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그 임무를 잘 수행했고 모세가 말한 대로 참 충성스럽게 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경북의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윤진미라는 여자분이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아이에게 주려고 외제 금포도를 한 봉지 샀대요. 남편한테 혼났대요. 예, 국산품을 써야지. 내가 피땀 흘려 돈 벌었는데 네가 안방에서 외제를 사 먹고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금포도 한 봉지 해봐야 1,000몇백 원짜리인데 남편이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막 그 금포도가 벌레가 돼가지고 막 온몸이 꿈틀거려 돌아다니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깼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긴 하는데, 야, 내가 만일의 경우에 몇만 원짜리 외제 스타킹 하나 샀으면 이혼하자 그럴 것 같다.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남편의 분노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감정을 추스려 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남편이 애국관이 정확한 거죠. 외제를 사지 말라고 이런 뜻은 아닌데요.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버그라는 분이 1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시계를 차고 있냐 안 차고 있냐 그걸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80%가 시계를 차고 있더래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시계를 왜 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퇴근 시간을 알기 위해서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 그 다음 말을. 퇴근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차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시계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퇴근 시간을 본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퇴근할까? 웬만하면 시간 맞춰 퇴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계를 자꾸 본다는 게 참 재미가 없죠. 그죠? 집에서 이런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시계를 자꾸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대판 싸움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고 헌신의 일꾼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느 단체라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자가 없으면 그 단체가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재하는 거, 한성교회라는 교회가 건재하는 게 누군가 다 헌신해서 그래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갈렙 같은 일꾼,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적어놨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죠?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성이 너무 강합니다. 안악자손도 너무 덩치가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사람하고 메뚜기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 쳐들어가면 다 자살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믿고 쳐들어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죠. 넌 내 밥이야 그러잖아, 그지? 어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믿읍시다. 그래야 이 땅 차지합니다. 송병주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대요.
몽골로 좀 많이 갑니다. 여름에 갔는데 갔다 온 후배가 이제 간증을 해서 그걸 책안에 적어놨어요. 아, 여기에는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부, 장년부 많이 갔대요. 어느 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서 이제 전부 전도지를 돌리면서 몽골말로 전도를 했겠죠. 약간 몇 마디 배워가지고. 다음날 됐는데 몸이 아픈 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 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전날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안전병이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분이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적어놨어. 마을 사람들의 선교팀이 들려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것이다. 왜 이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그지?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고신적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 몽골 사람이 고신이 뭔지 합동이 뭔지 알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고쳐달라니까 방법은 없고 치유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막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 또 열두 혈루증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막 열심히 말씀을 설교하면서 마음이 이랬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당신 믿음이 안 좋으면 병이 안 난 거야.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대요. 믿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는다고. 첫 번째 앞에 나선 환자가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아니 당뇨나 위장병 같으면 표가 안 나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중풍이니까 몸이 틀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팀의 기도가 간절했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 여기 이 환자를 못 고치게 되면 우리 뭐 선교 망하고 창피해서 못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을까, 그지?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했는지, 자기들 체면을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환자를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눈을 뜨고 그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막 팔을 돌리고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무릎을 막 돌리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진짜 나서 막 그러고 와서 막 보니까 진짜 나왔거든요. 나왔다가 아들도 막 좋아서 안기고 난리가 났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놀란 사람들이 선교팀이었다. 어떻게 나왔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나왔어? 이런 것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가슴을 썰어냈답니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 선교팀은 성공했죠, 이제. 그 선교는 보나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뭘 하고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면 너무 쉽지.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신방 다니기 쉬웠다고 해. 가면 바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귀신 나가 그럼 나갈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나가 귀신이. 쳐다보면 돼. 병도 그냥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면 나가버리고. 근데 목사님들은 신방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은 줄 믿습니다. 믿으면 나아요. 믿음으로 뭐 이래가면서 하나도 안 나왔어. 믿으면 난다니까 그러고 돌아오는데 뒷꼭지가 서늘한 거야. 에휴.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일 웃긴 게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가장 놀랬다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한 말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던 모세가 그 땅을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냥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낙 자손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다 성도 너무 튼튼해요. 이거 지금 쳐들어가서 뺏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줍니다. 이 갈렙은 왜 그걸 달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족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쳐들어가서 뺏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12명의 청탁꾼이 10명의 하나님을 제외시켰어요. 빼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 손에 안 잡히고 안 보이도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40년 내내 하나님이 동행한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니니까 기적을 안 봐도 믿고 봐도 믿고 그래야죠.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믿는 거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큰 끈을 믿습니다. 큰 끈, 작은 사소한 거 말고 큰 끈을 믿고 선포를 하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선포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 이루어지는 빈도가 굉장히 잦은 거예요. 10번 했는데 예를 들면 적어도 6, 7번은 맞아야 믿음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맞는데 믿음의 은사라고 하면 안 되죠. 믿음의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 그 다음에 용기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 함께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때 나이가 85세였대요. 85세인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전쟁터 나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그 땅을 뺏어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이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그 땅 차지할게요. 그러놓고 안 싸우면 헌일이죠. 싸워서 뺏어야 되는데 지금.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용기를 내서 쳐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해주니까 주겠지 뭐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길을 정복해요. 차지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결단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앞길을 보여주시는데 멀리 안 보이시고 요만큼만 보여줘요. 요만큼만. 그 요만큼 내가 걸어갔잖아요. 믿음을. 그럼 또 그만큼 보여줘요. 다 안 보여줘. 여러분 죽는 날을 미리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 텐데. 아마 그날에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맨날 죽는다 그러다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죠? 피땀 입에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나 몰라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소년이에요. 장정도 아니고 장정도 안 돼. 골리앗이 너무 커. 크기가. 무기 뭐 칼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창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자기 형들이 그 이스라엘은 장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기가 찬 거죠. 야, 임마, 집에 가 양이나 봐, 임마. 조말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뭐라 했어요. 그럼 다윗은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정리하고 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말했냐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다 경험을 했어요. 곰이나 사자도 물리쳤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리친 거지.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 곰을 물리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러니까 저런 것들을 그냥 두냐고. 그러 나가서 결국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갈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수 있다. 내가 싸울 수 있다. 육신의 힘이나 어떤 그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돌다가 6날까지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가 총 다 해서 13바퀴 돌았어요. 7일 동안 성을 빙빙 돌고 나중에 소리 질렀어. 뭐 어떻게 무슨 소리 질렀는지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은 밖에서 공격해서 정복할 성이 아니래요. 워낙 대단해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기절하죠, 절반.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정복했어요. 끝났어요, 그냥. 화살은 안 쏘았습니다. 이런 전쟁이니까 갈렙은 뭔가를 알고 괜찮다 이거지. 주시면 정복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동행하면 다 된다 이거죠. 자기 경험상, 체험상. 그래서 결국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의 사람입니다. 우리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 항상 용기를 가지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의 사람입니다. 요수아와 이 갈렙은 친구입니다. 친구. 동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을 때 그날부터 갈렙은 여호수아를 주인처럼 자기는 종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잖아요. 나도 여호수아만큼 능력 있는데 괜찮은데 왜 나를 선택 안 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택이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겁니까? 현대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그냥 세웠으면 세운 거예요. 사람들은 뭐 말이 많아. 물론 목회자가 너무 수준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뭐. 제대로 정상의 코스를 밟지 않고 목회자가 됐다든지 우리 통합 측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통합 측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거의 7년 과정 다 나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5년 과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7년이에요. 7년하고 2년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경북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자네가 뭐 이런 거야. 목사님 뭐 자네가 이런 거야. 그냥 앞이 캄캄하더래요. 큰일 났다 이거. 저 장모님을 어떡하냐 도대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새벽기도 이제 그 다음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가지고 작심 두드려 폈어요. 작심. 내 아직 보따리 안 풀었는데 장로님이 예를 들어 관공서를 가도 그 장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를 그게 교인이 함부로 대하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나를 대하겠느냐. 나 여기서 목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직 짐 안 풀었으니까 내일 간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 찾아왔더래. 무릎을 착 묻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고 잘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분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온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이 사람부터 해서 전 교인이 깍듯하게 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목회자가 됐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웃긴 사람이 노예를 가죠. 노예 가면 장로 목사가 모이잖아요. 거기 가면 젊은 목사님들이 있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그러고 거기 가서는 김 목사, 이 목사, 반 목사 이러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막 어서 죽겠는 거예요, 속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왜 저래? 그 사람들은 맨날 당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예, 장로님, 장로님, 그러고 있고. 자기한테는 절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성공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러고 말했어요.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는 나이가 우리 집 셋째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대. 그래서 뭘 어쩌자고. 그럼 자기하고 동갑내기 목사님 모셔오지 왜. 60 중후반 70 된 사람.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학력이 또 때로는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으면 또 뭐 학력이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맡겼으면 맡긴 거예요, 그냥. 우리 통합성 목사님들은 기본적인 거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갈렙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여호수아님, 모세가 이 땅 우리에게 준다 그랬는데 기억하시죠?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면 우리가 쳐들어가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지금 뭘 하려고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거 알았다 그러고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축복하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의 복은 하나님이 전적 선택으로 하시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다른 거는 전부 우리 하는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존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존중 못 받아요, 또. 내가 또 성경대로 말하면 그죠?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 못 받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받으려면 남을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시고. 그런데요. 심는 대로 굳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경상도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씹히기 싫거든 씹지 마라. 번역을 잘했죠. 제가 해놓고 생각해도 야 우리 경상도 사람 들으면 바로 알아듣겠다. 우리 다 씹히기 싫잖아. 그럼 씹지 말아요. 축복을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축복을 하면 돼요.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지, 그지?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달라가지고, 그지? 은사래, 그거를 또.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세운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 뭐 교사,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누가 받는데?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또 높여요.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 여호수아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충성했어요. 우리는 그래 말하죠. 나는 하나님한테는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충성 안 하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안 하면 돼요? 시킨 대로 안 하면 됩니까? 안 했으면 큰일 나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안 뭐하고 이 전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 행동을 옮겨야 돼요. 내가 믿어. 그거 믿는데 말이지. 믿는데 내가 행동하질 않아. 그럼 뭐가 남겠어요? 없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용기를 가지면 안 되고 위험해요. 그때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다.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다 이렇게 세워드리고 인정해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복 받아야 돼요.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행한 대로 준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에게 배우시고 갈렙이 어떻게 복을 받고 누렸는지, 어떻게 지금 성경에 갈렙 이야기를 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훌륭한 신앙인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충성하고 믿고 또 용기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자신도 받고 후손들도 받는 그런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며 강권하여서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또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